우리 거유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무력감에 빠져 있고요. 지속적인 이 무기력과 우울감으로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신뢰할 수 없는 힘겨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소망하기로는 우리 거유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또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여러분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더듬어 보고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잘못과 미성숙은 인정하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부끄럼 없이 당당하시기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남자답게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야유하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 앞에 모범된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행동은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또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관,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려면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수정하고 또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에 맞도록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거유주일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념을 있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보고 듣고 지적으로 깨닫고 전인격적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서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세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거유주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불쑥 나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답을 하지 못하고 입에서만 우물우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복음이 뭔데? 라고 물으시면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그렇다면 그것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도달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복음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복음 곧 기쁜 소식 이렇게 알고 계신 분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 기쁜 소식, 그것은 나에게 기쁜 소식,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죄송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소화제를 먹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이 뚝딱 나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들에게는 그동안에.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이 적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윤을 남기면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1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도 아주 좋은 성적을 얻으면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얻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 그리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종종 사용하는데요.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사용을 했습니다. 언제 사용했냐면 그 교회는 아침 7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모든 사역일 끝나면 한 5시쯤 이렇게 끝나거든요. 저희 교회하고 비슷했습니다. 5시쯤 끝나면 목사님께서 꼭 교육자들을 모으셔서 한 30분 정도 말씀하시고 그날 점검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점검하실 때 설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피드백도 하시고 또 사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혼도 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간이 약간 공포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목사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오늘 교육자 종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자들 사이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복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교육자들이 입이 이만큼 벌어집니다.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사역했고 마지막 시간에 최고 피크의 그 시간인데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입이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이라는 의미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버린 것은 사실이에요.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유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것과 앙겔로이라고 하는 전령,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합쳐진 합성어예요. 1세기경에 로마의 황제가 전쟁을 나아갑니다. 전쟁을 나아가서 싸우죠. 그리고 적을 이깁니다. 그러면 전령을 한 명 보내요. 전령을 한 명 보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내가 싸우지 않고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승리의 소식이 그것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그때의 그것을 통해서 유앙겔리온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성이 되었는데 이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데 굳이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또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간단하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고 그 이후의 내용들은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꾸며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 뒤에 가면, 4절 하반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이 복음은과 4절의 맨 끝에 곧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가 호응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데 굳이 그런 설명이 필요 없고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망설임 없이 주정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후로부터 망설임 없이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우리 복된 거여주의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들을 잠깐만 살펴보면 돼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복음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약속은 누가 했을까요? 약속은 사실 두 사람이 상호관계에서 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미리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왈가왈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온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완벽한 하나님으로 신성만 가지신 분이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고통을 알지 못해요. 그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그 아픔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동정하셨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4절 말씀인데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텐데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시면 성령을 통하여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인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4절에서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령을 통하여서 온전히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가? 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여기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더 어울리냐면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유일한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확증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돌이 교사들이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면 다른 복음은 없다,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격한 말을 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 변화시켜서 다른 것으로 가게 하는 그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직설적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부흥을 바라고 노를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장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간단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실히 아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갈리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2절과 4절에 있는 내용들을 아마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과 복음의 내용들을 이미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우리 복음에 관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고요,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복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에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1절에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사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복음에 대한 설명,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어떤 능력을, 어떤 삶의 존재를 가지고 있냐면 나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너도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그렇게 부르심과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도 부르심과 택함을 받았으니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복음을 위하여 결단해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1절에서 소개할 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말씀이 이 5절과 6절과 7절에서 다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택정함과 부르심 받고 종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누구예요? 로마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혜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렇다면 로마의 성도들도 사도인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소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구별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의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그들이 지금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지적으로 깨달았다면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사도로 종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힘겹고 헤쳐나가기가 버거운 일들로 켜켜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하층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어쩌면 버거운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들에게 그것보다도 복음에 우선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지 마시고 복음에 여러분들을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드리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황제 숭배하는 사상들이 이렇게 사상이 숭배가 만연하고 있었죠. 황제는 신 그 자체였었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이 로마가 다원주의적으로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절하지 않고 황제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다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이제 그들의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무엇에 앞장서라고요? 복음을 알고 듣고 깨닫고 보았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문제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로마 교회 내의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이 한 가지 있어요. 초대교회는 완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사도 바울도 그의 동역자와 대판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도 여러분 이 표면적인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들은 주변을 돌아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런 갈등의 상황들, 그리고 대다수의 하층민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그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적인 문제, 생활에 대한 문제, 발목 잡히지 말고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의 가르침대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하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여주일교회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여주일교회 성도님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셨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셨고, 성령을 통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듣고 깨달으신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깨달으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들이다가 또 삶을 살다 보면 더 힘겨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존재 그 이유만으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아냥거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배척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에 얽매이지 마시고 연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과 선포이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을 잊지 않으시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육신을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고, 성령을 통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복음에 당당하시고, 그 복음으로 당당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